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 한절 봅니다. 교재는 7343페이지 41절.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도 12살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더니 그 날을 마치고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하는데요. 오늘은 성장과 신분에 의한 사역 가운데 먼저 그 성장에 대한 성장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성장한 과정이 뭐가 중요하기에 우리가 이 시간 바쁘고 정말 분망한 세상 가운데 이처럼 시간을 내서 이걸 배우고 또 탐독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다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시는 하나의 방법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그의 생애를 우리가 성장 과정을 살펴보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인간은 결국 우리 신앙 안에서도 삶 자체로 끝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성도들과 친교를 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기 위한 것이 결국 우리들이 지금 공부도 하고 살아가는 과정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 삶은 내가 이걸 안 쓰니까 또 안 갖다 놨군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의 표현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자꾸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사상이 되잖아요. 사상, 생각상, 생각사.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사상이란 말입니다. 이 사상은 주의 주장이 나와요. 이래야 된다. 자기 주장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주의 주장은 우리의 의지력을 발동해서 결국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은 뭐가 중요한? 생각은 무엇이 지배하느냐? 생각은 그냥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이목구비,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가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뭐 눈으로도 보고 코로 냄새도 맡고 입으로 먹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 촉감을 느껴보기도 하고 귀로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귀로 듣고 참 좋다. 귀로 듣는 노래가 참 좋다. 입으로 먹어보는 맛이 참 좋다. 냄새를 맡아보고 향기가 참 좋다. 또 뭐 각양 이 따뜻해서 좋다. 시원해서 좋다. 촉감을 통해서 그렇게 오감을 통해서 이제 좋다라고 하는 결론, 또 아니면 나쁘다라고 하는 결론. 그러면 뭐가 더 생각나면 좋은 게 생각나잖아요. 좋더라. 제가 가끔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식당을 여기저기 가보는데 가보면 죄송해요. 말만 앞세워가지고 항상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 한번 모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여자분들이라 제가 좀 쑥스러워요. 부끄럽고. 그래서 장로님들만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좋다 나쁘다예요. 내가 좋다 나쁘다.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생겼느냐면 따먹으니까 선악과를 참 먹으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참 좋다. 그래서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판별력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내 기본 욕망대로 좋다 나쁘다가 나와요. 그러면 좋은 것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 사상이 돼요. 사상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게 주의주장이 나와요. 그래서 생활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게 된다. 타락한 사람처럼. 그러나 오늘 또 이처럼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공부해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았어도 이제 장로님 말씀 아까 멘트하신 것처럼 자꾸 알면서도 또 읽으면 새로워지고 또 굳어지고 그게 이제 사상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사상, 기독교 사상이 자꾸 올바른 진리를 읽고 배우게 되면 그런 기독교 사상, 기독교인의 사상으로 만들어져요. 그 사상이 돼버리면 이래야겠다라고 하는 주의 주장을 자기 자신에게 보내게 되고 그래서 의지력이 발달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삶으로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 1시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오늘만 딱 공부하고서 일주일 동안 공부 안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오늘 딱 공부하고 그렇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생각에 머물러요. 그 생각은 금방 문 밖에 나가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처럼 오늘 또 듣고 내일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 삼아서 공부하고 살면 그것이 생각이 반복되잖아요. 계속 맞다 정말 맞다 맞아 성경은 진리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니까 내 판별력이 뭐냐면 내 중심으로 좋다 나쁘다가 판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잖아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나오셨지만은 잠시 1시간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면서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냐면 아들의 생장 과정에 의한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 여호와의 언약이 그 말이 누가복음인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메시아 내 아들을 여호와 내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겠다. 구약에서 언약했는데 신약에서는 여호와의 언약대로 예수가 왔다. 예수가 메시아로 왔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정말 역사를 지배해요. 이게 성경 특별 계시 아니에요. 이렇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이제 일반 계시, 우리나라 정치라든가 세계 정세라든가 또한 사회 환경이라든가 모든 교육 환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환경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좋은 하나의 일반 계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해석하고 살잖아요. 사람이 불행한 것이 왜 불행하냐면 해석이 안 될 때 불행해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자갈밭에 맨발 벗고 다녔잖아요. 자갈밭에 맨발 벗고. 그런데 미군들이 집차를 쫙 타고 가면서 끔을 던져줘요. 끔을. 그러면 막 앞을 다투어서 하나씩 주워 먹고는 집에 오면서 계속해서 왜 나는 미국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참 많이 했어요.
왜 이 가난한 한국 땅에 태어났나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고 미국 땅에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한국 땅에서 우리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해석이 달라졌잖아요. 왜? 성경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모든 길들이 다 좋은 길이었단 말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은 좋아서 나를 망하게도 하고 한참 막 혈기방장하고 젊은 날 20대 초반에 야망에 불태가지고 영웅심에 불타고 그래서 나라를 고치고 새시대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아이고 이 옹졸한 몸배를 가지고 그래 세상을 바꾸다고 그게 망해버리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좋았댔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은 죽을 생각만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과거가 후회스럽지 않잖아요. 지난날 과거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의 은총으로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사기도 하게 잘해. 사기도 몇 번 당했단 말입니다. 근데 사기 당했을 때가 나 좋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다 사기 당는 거예요. 나 좋은 대로.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절대 교인들에서 밥 얻어먹어가면서 내가 성경 안 가르친다. 그게 이제 내 자신의 아주 그 어떤 힘이에요. 나는 교회 돈으로 밥 안 먹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 돈 아니면 성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밥 못 먹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좀 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성도들과 관계없이 내가 사업을 해서 밥 먹고 살면서 성경 가르치면 얼마나 목이 뻣뻣하겠어요. 그렇잖아도 지금도 뭐 냉피동물이니 뭐 교만하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교만하니까 교만하다고 하겠죠. 교만하게 또 보이겠죠. 왜? 어지간하면 좀 사정도 하고 아첨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에게 좀 친절도 베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교만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 판이 바뀌는 주의 주장이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지 인간이 먹여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도 건방진 태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유하게 살면 살게 하시면 부유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면 가난하게 살고 자 이쯤 하면 공부 오늘 이 시간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마음 들어가죠? 예, 그럼 공부하십시다. 예수님이 도대체 성장 과정이 뭐기에 성경에다 놓고 그걸 특별 계시라고 했는가 이런 색깔이 나와요. 2장 41절 이하에 보면 매년 6월절이면 이제 유대인의 율법 아래 있으니까 그때는 아직도 율법 아래 모세의 율법이 유대인의 삶이니까 6월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백성들이 가서 절기를 지켜요. 6월절 절기. 그럼 6월절 절기란 뭐냐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낸 거란 말입니다. 그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을 시내산에다 대들어 놓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줄 때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십계명을 준 거거든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를 지키라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인데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요셉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많이 오는데 6월절 절기를 마치고 부모들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가 안 따라온 거예요. 12살 먹은 예수가. 그래 부랴부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보니까 제사장 거기 제사장들하고 또 서기관들 지도자들하고 앉아서 예수님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성경 토론을. 그러니까 너 왜 안 따라오고 여기 이렇게 머물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로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릅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왜 그걸 모르십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에 머물러야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왜 했나? 누가가 이걸 왜 썼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인 화법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이 기사,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3장 1절로 6절에 나타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7345페이지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예언대로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여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요. 우리 잘 알죠?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아니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말라기가 3장까지 있거든요. 3장 그에 보면 메시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메시아가 앞에 언약의 자손이 나오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시대 예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한 400~500년 전이죠. 한 5세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장차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 앞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 예언을 했는데 난데없이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났다고 했잖아요. 잉태 과정도 먼저 잉태해서 출생도 먼저 출생하고, 나타나서 사역을 하는 것도 세례요한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광야에 나타나서 외치는 거예요. 석청리를 먹고 가죽옷을 입고 가죽 털옷을 입고 광야에 머물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말은 이제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마음을 돌이켜라. 무슨 마음을? 자,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만을 향해서 모세의 율법을 향하고 구약시대를 향해서 그걸 향했던 그런 마음을 이제는 오신 회개로 마음을 돌이켜라. 그게 회개라는 말입니다. 돌이키는 것. 그런데 회개를 사람의 길을 꺾으려고 그 종교 기업가들이, 종교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고해성사라는 걸 만든 거예요. 고해성사. 자,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요, 옛날 유교 시대에는 그 자녀 불러다 놓고 또 똑바로 얘기해. 했어? 안 했어? 어떻게 했어? 다 고해. 그게 기죽이는 거거든요. 그럼 막 눈물을 tum벙tum벙 떨어지면서 고백하잖아요. 저렇게 구교가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는 것은 자기 마음에 자기가 지은 범죄, 흉측한 범죄 내용을 다 신부에게, 신부는 어두어두한데 컴컴한 방에 앉아 있어요. 그 컴컴한 걸 좋아하는 건 원래 어두운 마음들, 사단의 세력들이 어두운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는 거기다 또 커튼을, 아주 얇은 커튼, 그러니까 안에서는 다 밖을 보이고 밖에서는 안에 안 보여요. 어떤 사제가, 어떤 신부님이 앉아 계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멍에다 대고, 어젯밤 제가 돈이 모자라서 담장을 넘어서 은행을 털다가 사람이 나타나 칼로 찔러 죽이고 도망 다녔습니다. 다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딱 그 안에 있는 신부는 그걸 딱 보고, 너는 그런 죄를 졌구나.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변주해서 안 올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와서 미사에 참석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부가 딱 가서 고해성사 다 해놓으시고 안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가 다 얘기해서,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절대 못 나와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왜? 여러분 시골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름에 용수라는 게 있어요. 용수. 물고기 잡는 거. 물고기가 한번 그 용수 안에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못 나오게끔 만들어 놔요. 올라가서 물길 타고 들어가면 일단 밖으로 못 나와요. 아주 야비한 일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고해성사가 아니라 내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고 생각했던 마음, 그걸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나도 좋고 하나님이 싫으신 대로 나도 싫은 그 마음으로 돌이키는 거. 여기서는 이제 구약 시대의 생각을 메시아가 왔으니까, 여호와께서 약하신 메시아가 왔으니까 메시아에게로 마음을 돌이켜라. 그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먼저 나타났다는 것은, 그러면 세례요한 사건이, 세례요한이 이렇게 먼저 나타나 광야에서 외치는 이유는 뭐냐면, 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된 대로 이렇게 세례요한이 나와서 외치는 걸 보니까 세례요한이 증거하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목사님들이 또 공부하자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밥 먹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만 스스로 공부해라. 공부하고 문제의식이 생기면 모여서 토론하고. 이것이 석박사 과정인데 만나셔서 강의하는 것만 들으면 교육학 박사가 얘기하는데 40%밖에는 흡수가 안 된다더라. 그럼 어떠한 내용, 과목을 가리키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면 듣는 사람의 총종은 40%로 듣는데요. 그리고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라는 것은 100% 납득이 돼야 진리가 형성이 되는 건데 40%는 진리 형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책을 보면 어떡하냐, 자기가. 오늘 박 장로님이 요즘에 제가 무엇인가, 그 무엇인가는 제가 30년 전, 40년 전 쓴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읽으시는 거야. 이제 읽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훨씬 더 이뻐지더라니까. 안 읽으면 안 돼요. 안 읽으면. 그래서 내가 이거 읽는 거 강조할래도 그렇잖아요. 네. 뭐 팔아먹으려고 그런다.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듣고. 그래서 내가 말을 잘 못하지만은, 이거 보세요. 박공기 교수님 이렇게 딱 해놓고, 논리학 수재예요. 박 교수님이 논리학 수재. 서울대 교수의 책을 감수할, 교정 볼 정도 그만큼 인정받는 논리학자네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너무, 박 목사가 논리적으로 잘 썼다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박 목사가 누가 그러냐, 아주 얄밉도록 딱딱 들어맞는다고 그러죠. 얄밉도록. 얄밉도록 그러면 얄밉도록 뭐 하나님이 얄밉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맞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믿어지죠. 믿어지다. 맞아. 이게 맞아 10번 한 거하고 맞아 100번 한 거하고 맞아 1000번 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몇십 년 동안 이 성경 강론을 쓰면서 이거 무슨 팔자고식 했다고 이걸 들어앉아서 골방에 들어앉아서 썼겠어요. 미쳐서 쓴 거예요. 미쳐서. 맞아. 야, 맞다. 그럼 이건 뭔가? 진짜 맞네. 그러면서 12시가, 밤 12시가 지나는 줄도 모르고 자판기를 두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읽으면 읽는 대로, 세례요한이 이렇게 먼저, 예수님 먼저 메시아 앞서 나와서 외친 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보니까, 그 뒤에 나오신 세례요한이 증거한 예수가 바로 메시아임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아닌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니까 그 생각이 반복이 되니까 사상이, 또 크리스찬 사상이 되는 거고, 성도의 아주 굳건한 사상이 되는 거고. 여러분 보세요. 북한에서 공산주의 이론 공부한 사람이 이쪽에 가서 붙들려가지고 감옥 생활하면서 전향 안 하잖아요. 그대로 공산주의 사상 가지고 죽잖아요. 늙고. 그대로 늙고. 절대 변함이 없어요. 왜? 충격을 받았으니까.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래가지고 그 공산주의 사상에 한번 깔려버리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사상과 주의가 되고, 주의가 되니까 목숨을 내대고 공산주의를 위해서 총칼 들고 나와서 전쟁을 했단 말입니다. 바뀌었어야 안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조물주를 기억하는 이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을 바꿔놓는다는 것은 천하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바꿔놓으면 갈등이 없잖아요. 갈등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3장 15절로 20절에는 요한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투옥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제 먼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서 그만 증거하면서 이제 그 헤롯의 잘못을 지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늑탈해서 로마 권력을 얻고 세금도 받고 지배도 하고, 그러니까 세금 받는 세대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전부 백성들에게 세금을 늑탈해서 치부하고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헤롯도 책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헤롯 붙잡아다가, 헤롯이 못된 짓 했잖아요. 먹고 이제 살면서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살았으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다 살았으니까 그걸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니까 그 지적한다고 그 제가 해온 동생의 아내도 못 됐죠. 그런데 누구 편 드냐면 헤롯 편 들잖아요. 제가 가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잡아다가 이제 세례 요한을 투옥을 하죠. 그렇게 들어갔는데 21절로 22절에 보면 성령은 형체로, 성부 하나님은 음성으로 아들임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 이제 와서 이렇게 막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물로 세례를 주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나에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 잘못된 생각을 죽여버리고, 잘못된 생각이나 사상이나 주의 주장을 죽여버리고 올바른 생각과 사상과 주의 주장을 가지고 살게 하려는 것이 세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세례로 나오지만 침례라고 나오잖아요. 물에 잠그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일이죠. 사람을 갖다 세례해. 침례교도 지금 가면 강대상 뒤에다가 이렇게 수조를 만들어 놨어요. 물탱크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열고, 세례 받는 사람 열고 들어가서 세례복 입고 물속으로 들어가고, 목사도 딱 세례 주는 옷을 갈아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딱 물속에다가 머리 담아서 푹 집어넣어요. 푹 들어갔다가 쭉 올라와요. 너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새 사람으로 산다. 그걸 하나의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다, 이게 세례가. 근데 예수님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오순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옛사람 죽이는 일이죠. 그래 우리가 성령으로 하여금 거듭나고 중생하잖아요. 그러면 거듭나고 중생한다는 것이 무슨 신비하게 방언을 하고 뭐해서 그 거듭나고 중생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만들면 생각이 바뀌어지죠. 그 눈으로 오감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정보에 말려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오감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이제 바르게 해석하는 거죠. 아, 저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아, 저거 가지면 안 된다, 갖는다. 돈다발이 떨어졌다. 아, 저거 가지면 안 된다. 잊어버린 사람 찾아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만들어준다. 이거 쉽게 말하면, 아, 돈다발, 아, 준대? 저거, 뭐야, 보라가 뭐라.
그래서 저고리 벗어서 덮어놓고 가져가는 식의 그런 생각이 바뀌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 불로 세례를 나중에는 멸망받을 자 불로 멸망받을 자 멸망시키고 구원할 자 구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23절로 38절에 보면 하나님까지 소급된 계보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는 내용인데, 아까 성령이 세례를 주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성령이 비둘기 형태로 나타나요. 머리 위에 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그렇게 들려와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임하고 비둘기 모형으로, 그 다음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정이죠. 이게 또 세례받는 사건 역시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대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3장 23절로 38절까지는 하나님까지 소배고, 그러니까 말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의 후에는 누구 이렇게 해서 아브라, 노아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가 출생했다. 족보를 통해서. 그게 바로 38절까지. 야, 어떻게 사건마다 그렇게 정확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가. 참 신기하잖아요. 이걸 못 찾아낸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왜 못 찾아내냐면 아주 훌륭하다는 학자들이나 훌륭하다는 설교가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구원 얻습니다. 이런 쪽으로 이미 다 설교가 나가버리니까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다. 근데 우리는 또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완전히 다 매료됐던 건데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생각을 잡아 돌리신 거예요. 왜? 왜 행설수설이야. 뭐 금방 뭐 세례 주는 얘기했다가 또 뭐 족보가 나왔다. 아니 족보하고 세례 받는 얘기하고 어떻게 이게 통화가 돼? 연결이 되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서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문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행설수설할 수가 있냐? 하나님이 그래 아무리 말을 못한다고 한들 세례받는 얘기했다가 갑자기 또 족보 얘기를 왜 해?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는데 뭐 자기 결혼식 때 어떻게 결혼해서 어떻게 살았다 뭐 잔뜩 자기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지금 현 정부가 어떻고 저떻고 야당이 어떻고 저떻고. 야, 너 정신 있어 없어? 말을 졸가리 있게 질서 있게 얘기를 해야 잘해.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행설수설할 수가 있나. 다 넘어가죠 다. 근데 이제 공부해 보니까 행설수설입니까? 얼마나 정확해요. 얼마나. 성전 6월절 지키러 갔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려는 거고, 또 그 다음 여기 세례 받는 것도 그 다음 또 사건 하나 있었죠. 예? 예. 머리를 꾸짖고 막 책망하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거고, 요한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투옥되는 거, 그 다음 성령이 임하는 거, 세례받는 거, 그 다음 족보,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예수는 아버의 성장 과정 속에서 정말
성장 과정과 신분에 의해서 신분에 의한 사역으로 언약이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이러니 어떻게 안 믿어요? 내가 거듭늘 말하지만. 이런데 어떻게 안 믿냐 말입니다. 너 진짜 너 아버지가 정말로 장관이냐? 그래, 장관이야. 그러면 확인해 보자. 너희 집 한번 가보자. 갔어요. 가서 그 학생이 어머니한테 얘가 그러는데 자기 아버지가 장관이라는데 어머니 맞습니까? 그러면 맞지, 장관이야, 문교부 장관이야. 그러면 그것도 안 믿어져. 조금 있으니까 아버지가 퇴근해 와요. 아유, 저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저 아버지가 문교부 장관이래요. 맞아요? 그래, 내가 문교부 장관이다 봐라. 그러면서 딱 텔레비에 나오는 거 들어서 이 문교부 장관 나 아니냐. 근데 어떻게 안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더 그래요. 안 믿을 수가 없다니까.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니까 생각이 반복되는 거고, 생각이 반복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를 지배하신다,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행이 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아까 장로님이 읽었던 말씀에 나오잖아.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맞다. 맞아. 그러니까 그 진리가 내 생각을 자꾸 이끌어가고, 생각을 이끌어서 반복되게 하니까 사상이 되고, 그 사상이 주의주장을 낳고 기독교 신본주의, 이게 딱 형성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래야겠다 저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결단이 강요받는 거예요. 내 주의주장이 나오면 의지결단을 강요받잖아요. 그렇게 안 살면 괴롭거든요. 그렇게 안 살면.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에 야, 정치도 전부 무지한 백성들 다 속여서 권력 잡고, 교회도 무지한 성도들 다 속여서 돈 뺏어 먹고, 야, 이거 무지함을 깨우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딱 생각이 돌아서니까 농촌운동, 계몽운동, 계몽주의자로 굳어져 버리니까 한평생 계몽주의자로 살려고 그렇게 마음을, 그 성경을 깨닫기 때문에 다 버린 거죠. 그래서 신본주의자가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이렇게 이제는 여기 이제 자꾸 연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연구원 수업이죠. 연구원 수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박 교수님은 이제 대학부 수업이니까 성경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렇게 하지만, 저는 이제 이미 그거 다 거치신 생활의 상태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작용하는가, 이런 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2번, 두 번째 나와요. 7354페이지.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는,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하나하나 또 알려줘요. 그 신분이라는 게 뭐예요? 아들이라는 신분이죠. 아들이라는. 예수님 자신이 증거예요. 4장 1절로 13절에 보면 금시간 후에 마귀 시험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힙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정말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이제 30대세가 됐는데 나타났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냐?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군가? 마귀가 싫어하잖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꼬여 넘긴 것은 이 세상을 사단이 자기 지배 아래 두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뱀의 말, 사단이에요. 예, 뱀이요 마귀요 사단인 이 사단의 말에 하와도 순종했고 아담도 순종했으니까 다 종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자기 거라고 생각은 이제 이 세상은 내가 제일이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와도 아담도 내쫓아버리고 그 다음 내쫓으면서 야 너 저 세상에 가서 마귀 사단 너도 나가서 저 세상에 가서 지배하고 살아봐라. 그래서 온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이 세상 권력을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가 아니면 다 누구나가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저 사람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노래도 그렇잖아요. 노래도 더 잘 부르고 더 내 감정을 갖다가 더 정말 막 움직이는 그런 세속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가 지금 세상을 휩쓸잖아. 우리나라에 유명해 젊은 애들. 그걸로 온 세상 젊은 세대들의 감정을 다 잡아내리잖아요. 왜? 똑같으니까 감정이. 그런 것들이 다 똑같아요. 어떤 분노를 분출시키고 그 다음 우리 감정을 갖다가 막 잡아 흔들어주고 야릿야릿하게 만들어주고 그거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명가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 가만 놔두면 이 세상 나라 교회가 없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잖아요. 그 불러내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젊은 애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무리 좋다 한들 그게 내 귀에 좋다 이렇게 느낀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회개가 덜 된 거죠. 그렇죠? 회개가. 와서 찬송을 불러도 좋고 세상 노래를 불러도 좋고. 나 만나는 목사님이 과거 청년 때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아유 노래 잘 부른다고 유행가 잘 부른다고 인기가 대단했대요. 근데 그 버릇이 아직도 살아남아 가지고 운전하다가도 한 번 터졌다 하면 대동강이 나오고 무슨 뭐가 나오고 막 나와요. 그래 목사님 아직 그 입이 덜 성화가 됐구만요. 내가 그러고 웃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기하죠. 오면 뭐 감정을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뭐 공갈 협박 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뭐 어떻게 하려고 뭐 말재간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 말씀만 진지하게 공부하는데도 아 맞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는구나. 그러니까 편안해져. 공연히 걱정했네. 공연히 욕심 부렸네. 일단 벽에 베고 잠자리 들다가 욕심이 발동되면 표벽까지 꼴딱 새잖아요. 기와집 지었다 부셨다 지었다 부셨다. 큰 건물 주인이 됐다가 오두막살이 집으로 이사를 했다가 별아별 생각을 하면서 잠을 못 자고 살잖아요. 왜? 욕심이 발동하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이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냐면 욕심이 있기만 해요. 욕심 없으면 못 살잖아요. 욕심이 있으니까 열심도 나고 부지런도 나오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으로 직장도 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그러지. 욕심 없으면 그렇게 그런 힘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직장을 생업으로 주셨구나. 욕심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업으로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가서 성실하게 사장 눈에 밖에 나지 아니하고 사장 눈에 속임없이 진실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게 전혀 달라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왜?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주의가 다른데 어떻게 생활이 안 달라져요. 자, 그래서 금시간 후에 딱 나오는데 거기 보세요. 마귀란 놈이 세 가지 유혹을 하죠.
너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 이 세상 다 너한테 주마. 욕심을 불러요. 야, 내가 이 세상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만 해. 아, 절 안 보려고 세상 다 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주 너희 하나님, 배고프지? 너 배고프지? 또, 하나님 이런 게 있잖아요. 배고프지? 너 40일 동안 금식해서 배고프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 예수님이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 마귀가 꼼짝없이 져버리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절하라 하니까 성경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다 보여주면서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메시아임을 사단의 권세를 물리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사단은 못 물리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제 이 세상 종말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는 다 망해요. 지금도 망해 가잖아요. 그렇게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이 말씀 깨달았다고 해서 말씀으로 교회하면 막 융성하고 막 인기도 올라가고 돈도 벌고 팔자도 고치고 꿈깨시한다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절대 진리가 승리하지 못한다. 진리가 패배하지. 그러면 패배한다고 끝까지 패배하면 진리가 패배하는 거지만 결국 승리는 마지막 판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짐승 권세, 사단의 권세죠. 사단의 권세에 덜미 잡아가지고 부적에게다 집어넣고는 승리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는 늘 패배하는 것 같다. 멸시당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 박홍기 교수님 목사 연습 받는다고 어떻게 나는 그 노회원도 아닌데 어느 권면을 맡은 목사님이 버리셔서 못 왔대요. 그러니까 날 이름을 갖다 넣어서 이 박 목사님이 한번 권면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나를 넣어놨더라고요. 야, 이건 뭐 꽃다발이 들고 이하당인데 목회 대성하십시오. 정말 성공하십시오. 온 세계의 우두머리가 되십시오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니까 그게. 내가 살아봐도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기왕이면 지실되게 해야 하는데 내 말로 했다가는 박 목사한테 또 두들겨 박홍기 교수한테 두들겨 맞을까 봐서 내 말은 못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면을 보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했더라. 잠깐 난 많이 고민을 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축복받으라 했으면 좋겠는데 바울은 왜 그렇게 가장 사랑하는 후배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 어린 디모데 하나를 놓고 고난을 받으라. 내 몸에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이 말을 했는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굴하지 말라는 뜻으로 제가 하고 나서는 너무 셌나? 센 게 아니라 사실이죠. 입에 발린 소리를 하기가 싫으니까 그건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성공하면 배 아플 거면서 이번 일 성공하시면 성공했다고 해서 막 결집했다고 뭐라고 이 새끼 뭐 돈풀이나 쥐들이만 또 잘난 척하네. 이런 거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게 다. 그러면서도 입에 발리고 이번 일 성공했으면 좋겠다. 거짓말이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남 성공하면 배 아파요. 타락된 인간은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사람이 후배한테 기만하는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씁쓸하죠. 내가 왜 그렇게 꼭 했어야 되는가. 좋은 날 막 꽃다발 보내는 목사님들도 있던데 그걸 보내왔기에 내가 또 꽃다발을 하나 해야 하나 무슨 선물을 하나 준비해야 하나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맞춰야 되니까. 그러나 선물 줄 것도 아니고 꽃다발 줄 일도 아니고 세상적으로는 멸시받는 일이고 천대받는 일이고 나도 이단 15번이나 됐잖아요. 5번이나 이단이라 소리. 요즘에는 너무 편안하고 좋은 게 뭐냐면 험담하는 사람이 없어. 박 목사 욕하는 사람도 없고 헛듣는 사람도 없고 박 목사 막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걸핏하면 이단, 걸핏하면 도둑놈, 뭐 걸핏하면 욕심쟁이. 하여튼 근데 머리에 딱 기억에 하나 남는 게 있어요. 교회 한참 어려워지는데 며느리 같은 사람이야. 딱 들려오는 소리가 날들어 영감택이라고 했대. 그 영감택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그러지. 아 그게 대리에 딱 꽂혀가지고 지금도 안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안 들린단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마귀 이겼대요. 하나님의 아들 맞죠? 다음 시간 4장 14절부터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진리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더욱 견고하게 다져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